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원들이 굉장히 많지요. 저는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여기 아칸사를 살아봤는데요. 어딜 가나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립공원도 있고요.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군에서 운영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와서 공원들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여러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 공원마다 캠핑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캠핑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신학생으로 폴트워스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에 저희 가정은 캠핑을 종종 갔었습니다. 1박 2일 일정이나 혹은 2박 3일 일정으로 가는데 저희 가정만 가든지 혹은 마음 맞는 다른 신학생 가정과 같이 가든지 했는데요. 거창한 장비는 필요 없어요. 중고 텐트 하나 샀고요. 월마트에서 제일 싼 얇은 에어 매트리스 우리 사람 수에 맞게 사서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은 그냥 집에 있는 것들 집어서 차에 싣고 가면 되거든요. 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신학생 신분에 캠핑만큼이나 가성비 뛰어난 휴가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른 아침에 새소리에 잠을 깨요. 빽빽한 아름드리 나무가 발산하는 그 피톤치드 가득한 그 신선한 향기를 막 마십니다. 공기를 마셔요. 밤에는 모닥불 피워놓습니다. 그러면 서너 시간 그냥 쭉 가요. 그러다가 졸리면 밤 이슬에 축축해진 그 텐트 문 지퍼를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죠. 캠핑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나를 이 복음의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쓰실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또 그러다가 한편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막 설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 기대하면서요. 어쨌든 캠핑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는 사실 규선이가 조금 커서 기억이 있을 건데 규민이는 어려서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규선이에게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얘들아, 캠핑하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곤란한 일이 너무 잘 생기잖아. 이게 왜 좋으냐면 너희들이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이 일을 같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그러다가 못하면 그냥 버텨보는 거, 이것들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면서 얼르고 달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갈 때마다 뭔가 일이 생겼어요. 가져와야 될 것 안 가지고 왔다든지, 가져왔는데 고장이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익스텐션 전기줄이 폈는데 그게 너무 짧아요. 곤란하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요, 사실 밖에서 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한 번은 규훈이와 규선이만 데리고 이렇게 세 명이서 늦은 밤에 1박 2일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 늦은 밤에 가면 진짜 텐트 치자마자 아침 일찍 걷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어두운 밤에 도착했어요. 그 예약한 사이트에 가서 텐트를 쳤는데 급하게 개미 굴이 있는 그 위에 친 거예요. 개미가 막 달려서 막 물리고 막 그러는데 막 정신없잖아요. 새 딱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오프, 그거 있죠. 인섹트 리펠런트 그거 막 뿌려대고 막 그러고 잤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냥 뜬 눈을 세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요. 또 낚시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와 보니까 텐트 바닥이 다 헤어져 있어요. 그 독한 그 오프 그 뿌려진 스프레이 때문에. 그래서 그 텐트 더 이상 못 썼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때나 지나고나 불평불만을 안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많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이 고생스러웠거든요. 그 경험을 봤던 것이죠. 여튼 제 기억에 캠핑은 즐겁기도 한데 항상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늘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잘 견뎌내든 잘 해결해 나가든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나 저에게나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교회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이라는 것이 항상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나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방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 복음 사역을 할 때,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봉사를 하거나, 혹은 영혼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무지시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무지시라는데 그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혹은 교회가 주님의 그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를 무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환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벽 재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그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서 잘 세워지게 돕고 바로 세워주는 그 사역까지가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사역이란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 그 자체가 복음 전도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영혼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 잘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일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섬김이라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복음을 살아내도록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사역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생수교회는요, 교회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반대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성숙함에도 반대가 뒤따르지만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일에도 반대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작할 때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약 백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이제는 성벽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었고요, 높이가 절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이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라고 합니다. 제가 캠핑 갈 때 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사역에도 반대와 어려움이 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거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를 할 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길 때에 내적인 어려움과 갈등과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 부닥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매번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목사는 끙끙 앓아요. 뒤로 돌아서서. 아마 여러분 목자로 섬기는 분들도 아마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성벽을 과거에 재건하던 이 언약 백성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와 반대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언가 섬기기로 결단합니까? 혹은 무언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면요, 이 엄청난 쓰나미가 나에게 몰려오겠구나, 엄청난
방해에, 시련에, 고통에, 공격의 쓰나미가 나에게 몰려오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일단 연결되니까 산발랏 도비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 사람들 다 부추겨서 전쟁하러 오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말한 네 부류의 사람들은요, 유다를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이 쓰나미에 휩쓸려 가겠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상황을 믿음으로 버텨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거창한 것이든 소박한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요, 그 사역과 그 섬김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사역과 그 섬김을 방해하는 공격과 시련과 유혹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큰 마음 먹고 결심하고 섬기는데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냐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요, 대처가 수월해져요. 망설임 없이 이 사역과 이 섬김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요, 준비되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엄청난 방해에 부닥친 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요, 사실상 느헤미야에게도 사실 속수무책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언약 백성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갑작스런 반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얼른 정신 차리고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방해를 만났을 때 기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이 될 때까지 훈련을 우리가 거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도가 바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집에 홀로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지요.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권면 드릴게요. 조금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편 9절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만 기도로 반응한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반응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친구를 사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의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의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을 오픈하셔서 주변 지체들에게 가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가 이제부터 기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픈하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특별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기도의 친구를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찾으시기 바라요. 목장이라는 상황은 기도 친구를 사귀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통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같이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해도 안에서 낙심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느헤미야와 그의 기도 친구들이 하나님 사역에 반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반대가 있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 내부에서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불평, 불만에 빠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가지고요, 언약 공동체의 관심사인 성벽 재건에는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종용합니다. 그것도 10번씩이나.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런데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귀찮게 하던 이들은 다 대적자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건데 단순하게 물리적 거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은유적으로 영적인 거리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가 나의 영적인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에 공격과 방해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낙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런 낙심자들이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따끔하게 권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이 회복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의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의 친구들을 사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일 때 영적 리더십 하에서 마음을 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기도 친구들은 주님의 사역과 섬김에 헌신하였고요, 이 일에 반드시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 나타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사역을 잠시 보류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성벽 재건보다는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종용했던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무기를 잡고 직접 대비해야 된다고 명령해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5절을 보면요, 결국 그들은 대부분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느헤미야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백성은 그 리더십을 존중하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절반은 공사에 투입시키고요, 절반은 무기를 들게 해서 적군의 공격에 대비하게 합니다. 16절 보시면요,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족속 뒤에 있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반 틈은 일 지키고요, 반 틈은 지키겠어요. 심지어 공사에 투입된 사람들도 무장시켰습니다. 성을 쌓는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요, 두 손이 필요하니까 허리춤에 칼을 차게 했고요, 그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은 두 손이 다 필요하지 않고 한 손만 있어도 되니까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을 서로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물건을 옮기게 했습니다. 17,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백성은 그 리더십을 존중해서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사정상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즉시 집결해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싸우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던 일꾼들도 있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모든 가족이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명령해요.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임시로. 이른 아침부터 별이 뜨는 밤까지 일을 했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쉴 때에도 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백성은 그 리더십을 존중하여서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적의 공격과 반대했을 때에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의 리더십 하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요,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지도자가 넘어지면요, 교회는 4분 오열됩니다. 지도자가 그의 리더십이 존중받지 못하면요,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목사, 동시에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이자 형제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그 리더십을 존중하여서 그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잘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혹은 사역 시작하려고 합니까? 혹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이 섬김에, 이 봉사에 분명히 심각한 방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반응이 나에게서 튀어나오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낙심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생수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면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아름답고 멋진 캠핑을 즐기는 우리 생수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언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캠핑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